제가 이렇게 여러분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두 아들은 아마 왼손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지요? 보고 있는 곳에서 제가 손 든 것을 보며 왼손처럼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광복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눈앞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젖어서 숨을 곳을 찾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일제에 부여가던 사람들, 성경의 삭개오처럼 동포들의 피를 쥐어짜며 호화호식을 했던 사람들은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마주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일제의 패망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무엇이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가져온 게 한 것일까?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반드시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운동장에서 스님들이 족구를 합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항상 산에서 수행만 하시는 건 아니죠.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교제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정갈하게 머리를 다듬고 4대4 족구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공을 잘 차는 스님입니다. 서브를 잘 놓고 죽을 뻔한 공을 살려서 다시 공격하는 스님을 보면서 와, 속세에 계실 때 좀 하셨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게임이 점점 달아오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줄곧 비슷한 점수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찰나에 공이 애매하게 떨어진 거예요. 공이 선 밖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들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막상막하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 1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가 일어나고 고성이 오고 갑니다. 좀 전에 날렵한 솜씨로 공을 찼던 그 스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지릅니다. 너 몇 년도에 입적했어? 3000배 몇 번이나 했어?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싸워라, 이겨라, 이기면 우리 편,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종교가 있든 없든, 그가 기독교 신자이든 불자이든 저 스님의 마음에 부처가 있는가?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마음으로 다들 보지요. 사람들이 그 스님들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것은 국가대표급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부처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부처의 자비가 있는가? 그것을 다들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나가 아니죠. 그런데 공 하나에 자신들의 바닥을 다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 스님을 보면서 그분이 고매한 사찰에, 종파에, 불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기대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스님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냐면 그가 지금 보여준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부처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적당하게 부정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한 일을 못 본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에서 빗나갔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고집,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른 곳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너가 죄를 지었느냐? 죄의 종이지 다음부터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육신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질주하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붙잡은 인생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10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위해 값을 치르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을 다시 바꿔주신 게 구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아니라 분노하고 격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목수에 불과하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촌동네 출신의 청년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분이 나서 신성모독죄로 심판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격분해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너희들 나 못 믿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지금껏 한 일이라도 믿어.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갈릴리 출신, 뜬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리숙한 청년, 이런 인상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실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한 일, 그가 한 행동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족구하셨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스님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만 실은 선을 넘어갔느냐 아니면 안에
공이 떨어졌느냐 하는 다툼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가 열심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37절, 3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런 급박하고 나의 이익이 걸려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던 그 상황에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있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구나, 이런 푸념을 합니다. 분명히 여당과 야당이 다르고 각각의 정당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구호나 정책이 다른데, 결국 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실망할 때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결과를 보니까 정책과 이념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국민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름과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나 구호나 표어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죠. 당신이 행하신 일, 행동,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언행이 목전의 이득을 위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밝히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에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일, 행위, 행동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에 일어났던 그 우상 숭배와 비참한 것을 다시 정결케 했던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이고 우리나라의 동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갖고 있는 비유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추운 날씨다,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겨울입니다. 예수님은 저물어가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자기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가 성전에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진리의 빛에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먹고 살아나도록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허비하고 비우셔서 죄인을 먹이십니다. 죄인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희망을 보고 예수를 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의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미신의 시작과 출발은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건물의 역사, 신앙의 역사, 가문이 몇 대인가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가문이, 그 직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2000년에 걸친 기독교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쇠퇴했죠. 물론 건물은 번창하고 목회자는 증가하고 직분은 남발됐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강사로 선택된 분들의 면면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겠죠.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고 단념했는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 일을 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분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과 고통으로 인해 좌절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한번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꼭 붙들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험을 당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시험 만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욕을 견디셨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게 분명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을까요? 결국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습니까? 나의 행실을 봐라. 나의 행위를 봐라. 그분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 절망한 자를 살려내는 것, 자리가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나로 인해 내 옆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분이 분명합니다. 수요기도회에 얼마 전부터 드럼을 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죠. 조종훈 학생입니다. 조종훈은 제가 부임했을 때 중3이었는데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 초등부 부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신미경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 아이들이요 수도 없이 결석을 하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이 선생님 혼자서 앉아있는 주가요 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학생이 한 명도 없이 반을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들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각자 소모임실로 흩어지는데 데리고 갈 아이가 없어서 소예배실에 혼자서 앉아 있어야 되는 선생님의 마음. 우리 신미경 선생님은 늦게까지 주말 식당 일 하시고 주일 새벽에 들어오셔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한 채 힘든 몸 이끌고 선생님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을 때 그 허망함, 실망감,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도 52주 끝까지 교사로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녀석이 그 결석생이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청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한 친구가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길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나만이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당하는 자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에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쉽고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마음 편한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살이도 힘든데 신앙생활이라도 편하게 해야지. 이게 거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 지러 왔는데 하나님 그 전에라도 제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지내다가 고난의 길 걸으면 안 됩니까? 괜찮은 제자들, 말길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제자들, 사회적 위치와 직함이 있어서 데리고 다니면 좀 주목받고 어디서든 좀 예수님 여기 와서 주무십시오,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살려가고 싶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편한 것, 쉬운 것, 마음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분은 가셨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잃은 양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는 부서질 각오로 매일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해를 사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3년을 사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들으면 그것도 산 거냐? 그것도 나이냐고 할 숫자에 불과합니다. 공생에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으며 지울 수 없는 진리의 삶을 사셨기에 그 짧은 생애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기억되는 방식은 직함이나 지위나 권력이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얼마나 구원했느냐, 얼마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살아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나를 얼마나 드렸는가,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았는가 함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성교회를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너희가 교회가 맞느냐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돈 많다, 우리 교회 주차장 팔면 수백억이다,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이다.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욕심만 내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세상 앞에 이제는 족구를 얼마나 잘하냐, 신발이 얼마나 비싸냐, 내가 공을 찬 이력이 몇 년인가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행실이 있을 때,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을 통해 길 잃은 사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났다, 그분이 신앙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꼬리표 말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가 인생의 시험에 들지만 않았다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애통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위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어떻게든 주의 그 성품을 배우고 닮은 자로, 나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당신 보니까 교회 오고 싶습니다. 제가 참 실망한 게 많은데 그래도 권사님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래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분 같아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헛되고 헛된 것으로 드러내지 말고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회복과 누군가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